우리 말씀 오늘 함께 볼 텐데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13절, 14절 말씀 두 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 산상순 10번째 시간이고요. 두 번 더 이제 남았습니다. 그래서 산상순 12번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겠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의 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길들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이 나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한 가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요, 또 다른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을 들어서면 비로소 길이 나오는데,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열고 들어서면 크고 길이 넓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어요. 또 이 문으로 열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나오죠. 이 문을 열고 들어설 때부터 문제가 있어요. 문 자체가 굉장히 좁고요, 뿐만 아니라 길도 협착하고 좁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길로 가고 싶으십니까? 어느 누구라도 이 두 종류의 길을 고르라고 한다면 당연히 열의 9 정도는 넓은 길로 선택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이 본문에서 원색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대겠죠.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원색적인 하나님 복음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구원을 받고서 좁은 문으로 열고 들어서면 생명까지 가는 길, 이 길이 좁고 협착하다라는 사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이 본문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구원에 관한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간증을 들었었는데, 그 청년 사역을 하시면 요즘에 많이 영상에 나오시는 폴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미국에서 갱단으로 있었대요. 갱단들은 여러 가지 총도 막 하면서 서로 갱끼리 싸우기도 하면서 마약을 하는데, 이제 마약을 하면서 또 마약도 유통하는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 시절 가운데 이 목사님이 그래도 예수님을 만난 기억이 있어서,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역사가 너무나 강력하니까 마치 이 강아지의 목줄이 걸려서 끌고 가는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그만큼 이 마귀에게 굉장히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 마약을 팔고 유통하면서 막 이러면서 이제 결국 미국 형무소에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도 어떻게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이제 한국으로 추방이 된 거예요. 근데 한국 추방해서 한국에 왔는데도 여기에서도 마약을 유통하고 또 마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나 이런 삶 싫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간증 가운데 시점은 모르겠는데,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한 번은 이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간다는 본문이 있어요. 그래서 낙원에 갔다 온다라는 본문이 나오는데, 이 목사님도 이제 낙원에 들려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좀 생략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 목사님이 그 경험 이후로 그 시각 자신이 멸망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그 뜨거운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내가 가는 길이 마지막에 그 도로가 끊겨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길을 계속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 길 끝에 낭떠러지가 있다라고, 막힌 길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계속 갈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청년 목회할 때 한 번은 중국으로 선교를 갔는데 이제 이 여러 고산지대를 넘어가는, 차량으로 넘어가는 일정이 있었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이 산을 넘어가고 있는데 산사태가 조그맣게 난 거예요. 그 선교사님 말씀이 더 이상 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 분명히 더 큰 산사태가 날 것이니까 더 가지 말자, 중간에 가다가 멈추자, 돌아오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말로 조금 가다 보니까 아까보다는 더 큰 이런 돌들이 자갈들이 막 쏟아 내려지더라고요. 좀 더 가니까 그때는 이제 더 큰 바위들이 막 이렇게 쏟아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차를 돌려서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전하면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죠. 그것은 물론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참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정말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구원받는 것이.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이 자신이 가는 길이 불행하고, 그것은 물론이고 처참한 결론이 내게 주어진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길을 갈까요? 이분들이?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제가 남해에서 목회를 할 때 한 번은 이제 마을 전도를 하면서 했어요. 근데 대부분 거기서는 관계 전도였어요. 이렇게 가서 찾아뵙고 인사하고 뭐 사다 드리고 이런 회관에 가서 많이 전도했는데, 저희 교회 그때 당시 제가 목회하던 교회 전통이었어요. 몇십 년간, 10년 넘게 해왔던 전통이었습니다. 찾아가서 섬기고 베풀고 이렇게 해드린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팀이 오면은 이 마을 전도할 때에 의료 선교부터 시작해서 뭐 이미영 선교, 많은 이게 뭐랄까 섬기고 베풀고 이런 선교를 정말 귀하게 섬겨주셨습니다. 한 번은 청년들이 선교를 왔어요. 선교를 와서 여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그렇게 맛있는 것을 대접하고 우리 교회를 초청을 했죠. 아마 제 기억엔 선교 오시기로 초청한 전날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저녁에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막 이렇게 부어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일은 정말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하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베풀고 사랑하라 했는데 내일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음날 어르신들을 이제 식사를 대접하고서 본당으로 모시고 이제 찬양도 하고 섬기고 이런 시간들 가운데 이제 제가 설교를 했죠. 이런 설교를 했어요. 어르신들 언제까지 오시기만 할 거냐, 이렇게. 그저 잔치 정도만 생각하시냐. 사실 이 시간들은 잔치가 아니다.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생사의 기회다. 살고 죽는 문제다. 진짜 살고 죽는 건 입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어르신들 속아 넘어가 보신 적 있냐고. 나중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화가 나냐고,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냐고. 나를 속였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참을 수가 없을 거라고. 세상은 사람들을 속인다. 어르신들, 세상은 사람들을 속인다. 믿는 것은 다 똑같다라고 말한다. 불교를 믿던 교회를 다니던 믿는 거 똑같다. 잘 믿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한다. 아무거나 잘 믿으면 잘 된다라고 말한다고.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고 하면서 죽으면 끝이라고 속인다고. 근데 마지막에 그런 마음을 전했거든요. 어르신들 만약에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천국 하나님 앞에서 서면은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하실 거라고. 땅을 치고 후회하실 거라고. 왜 그때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을까?
땅을 치고 후회하실 거라고.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정말 감사하게 주님의 은혜로 한 4분 정도가 영적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한 분 정도는 세례까지 받으셨거든요. 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일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가는 사람들의 길은 마지막은 멸망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보시면 한 번 더 읽으면 이렇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길,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어려운 길보다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고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빨리 성공할까? 다 나에 대한 그런 고민들과 생각들이죠. 세상에는 넓고 쉬운 길이 있고 이 길을 택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길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변에 이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일 수 있어요. 친척일 수 있어요. 친구일 수 있어요. 직장 동료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멸망길로 가고 있는데 그냥 두는 건 사실 직무유기예요. 위급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응급대원이 옆에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사실 이 응급대원은 직무 태만 이상의 직무유기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싶은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그들을 살릴 능력은 없죠. 그러나 위험을 경고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 지금 가는 길 위험천만하다. 그 마지막 멸망이라고 간절하게 말해줄 수 있는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주변에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경고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산상순 전체를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한마디로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성도들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앞에서 내용의 산상순 보면 팔복에서 5장에서 1절부터 12절 나오죠. 이 팔복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과 태도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2절 가운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면 모습을 보면서 욕하고 박해하면 오히려 기뻐해, 즐거워해. 그러면서 하늘에 상급이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상순 말씀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중간중간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범하는 죄까지도 죄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고요. 원수, 그 악한 자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산상순을 쭉 살펴보면 사실 세상의 원칙에 따라서 접근을 하면 다 갚아주고 나한테 해를 끼치면 다 갚아주는 거예요. 세상 원칙에 따르면. 그리고 내 유익만 챙기는 것이 세상 관점에서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천국 백성의 삶은 오히려 용서하고 그리고 더 베풀어 주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실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주변에서는 이렇게 바보라고 말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일을 할 때 택배 일을 했었어요. 이 택배 일을 할 때에 한 번은 이 시험에 빠진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어려웠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택배 일을 하면은 대부분 이제 배달 업무만 생각을 하세요. 배달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업무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 다른 업무도 있어요. 쇼핑몰이나 이런 곳에서 물건을 받아와요. 그걸 집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받아온 양들을 보내주는 일도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배달만 하지 않고 집하도 하는데, 그 집하 업무도 있습니다. 제가 일할 당시에 제 선배들이 그런 말을 저한테 했었습니다. 영업하라고 하다. 영업할. 너 영업해 가서 영업해서 빨리 집하 그런 업체들 따와. 그렇게 저한테 이제 계속 조언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택배 기사가 영업하는 거는 이 아예 그런 택배 회사하고 처음으로 계약하는 것 외에는 다 대부분 다른 택배 회사의 것들을 뺏어오는 거예요. 영업하는 것, 택배 회사는 것, 거래처 빼앗는 거죠. 이걸 하라고 저한테 이제 얘기한 거예요, 선배들이요. 근데 그때 제가 단순하게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났어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까라는 이 질문이, 그냥 단순하게 그 질문이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빼앗으면 이 빼앗긴 사람은 어려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정말 씨름이 많았어요. 마음속에 씨름도 많고 힘들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했죠. 뭐 어때? 뭐 뺏으면 뭐 어때? 원래 그런 거니까 사는 게. 뭐 어쩔 수 없는, 뭐 이 사회가, 이 분위기가, 업계 분위기가 그런 건데 뭐 어쩔 수 없지. 나도 뭐 그렇게 해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제가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 씨름 가운데 계속해서 제가 저를 이제 합리화하는 거죠. 어쩔 수 없어. 통상 그러니까, 이 업계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괜찮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사실 뭐 저 혼자 그랬지만 하나님과 타협을 하는 거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마치 저한테 이미 답을 주시고 요지부동하시면서 가만히 저를 이렇게 지켜보시는 것 같았어요. 답을 이미 주셨어요. 근데 저를 딱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하나, 민희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답이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씨름하는 도중에 결국은 이제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영업을 포기했죠. 근데 포기하고서 더 안 좋았던 게, 제가 그나마 가지고 있던 업체들도 다 빼앗겨진 거예요. 상황이 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무것도 사실 남지 않았던 상황이 되었죠. 사실 그때 제가 신대원 가기 전에 좀 일을 했었거든요. 신대원 가기 전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걸 신대원 가려면 이제 학비도 필요하고 입학금도 필요하니까 이제 그런 준비 과정에 있었는데, 월급도 갑자기 확 줄어들고, 그러니까 저축도 못하니까 그런 상황이었고, 또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이 근처에 고아원 아이들을 사역을 개인적으로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월급은 그때마다 그냥 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게 되는, 흘러가니까 그 당시에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그래, 이런 마음으로 사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일들이 제가 하고서 이제 맞춰지고 이제 신대원은 갈 때쯤에 이제 보니까 주님이 다 채워주신 거예요. 그냥 생각지도 못한, 다 이거 통장 보고 나중에 다 해보니까, 정리해보니까 하나님 딱 입학금, 뭐 이 첫 학기 등록금 딱 채워주시고, 또 제가 사역지도 못 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역지도 딱, 하나님께서 진짜 몇십 군데 썼는데 다 떨어지고 하나님이 딱 한 군데 또 붙여주신 은혜가 있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좁은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간혹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왜 이리 비좁나 싶다는 거예요. 왜 이리 비좁지? 들어갈 수는 있다고 봐요. 우리 들어갔잖아요. 가다 보면은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계속 가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 비좁은 길을 그냥 이렇게 옆에서 간다고 치면은 처음에는 뭐 갈 수는 있겠죠. 근데 가다 보면 굉장히 좀 짜증이 나죠. 계속 이렇게만 가야 되니까, 자세가. 근데 이제 우리가 좁은 길을 가더라도 점차 가다 보면은 짜증도 나게 되고 불평도 하게 되고, 내가 뭐하러 여기를 들어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과 딱 맞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백성들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노예로 있던 삶을 이제 구원, 예수 하나님의 구속을 맛보면서 이제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갑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이런저런 기적을 다 맛보았지만 그들이 했던 고백이 뭐였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1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서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 나중에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은 사실 모세와 아론과 다투고 심지어는 나중에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막 폭발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좁은 길 가고 있는 거거든요. 좁은 길로 걸어가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에 이 길을 걸어가면서 낙심이 될 때가 있고 절망할 때가 와요. 대부분 이러한 낙심과 절망은 사실 넓은 길을 이게 비교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오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회상한 것처럼 애굽 땅에서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먹고 떡 많이 먹고 배불리 먹었던 때,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이 좁은 길을 우리가 가고 있고 갈 수 있지만 계속 가다 보면은 우리가 때로는 지칠 때가 있고 또 힘들고 피로감이 몰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남해에서 요즘에 제가 남해 간증을 많이 하는데, 남해가 여러분 굉장히 따뜻해요. 겨울에 따뜻해요. 그래서 남해는 축구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팀들이 많이 와요. 전주훈련 겨울에 그걸로 많이 오는데, 한 번은 저희가 읍에 가서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이 남해 이제 축구 전지 훈련을 온 거예요. 프로팀이요. 그래서 훈련을 하고 연습 경기를 하는 거 우연히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문득 옛 생각이 났어요. 왜 그랬냐? 제가 예전에 축구 선수였거든요. 중학교 때까지. 그래서 나름 사실은 여기서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잘했어요. 그리고 정말 잘했으면은 진짜 어디까지 갔을지 못할 정도로 괜찮았었거든요. 길이요. 보장되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계속해서 축구 선수를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저기에 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그러면 우리 부모님도 너무나 좋아했을 텐데,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더 좋은 형편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 당시 너무나 목회가 힘드니까요. 목회적으로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고 힘드니까, 그리고 너무나 제가 그 시골에서 목회한다는 그런 좌절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마음에 막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서 저걸 보면서 나도 저기 있었으면 나도 괜찮았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생각을 하고 한탄을 한 거죠. 근데 그게 끝은 아니었어요. 그때 제게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마음이 한탄하고, 근데 그날이었던 것 같은데 십자가의 복음이 충만하게 저한테 부어지고 하나님 마음을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나 같은 자가 구원받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간다니, 너무나 그 감격이 너무나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좌절감과 그런 거 모습을 봤지만 결국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회복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천국 백성입니다. 좁은 길로 좁은 문을 열고 비좁고 협착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길은 세상과 반대가 되는 삶입니다. 세상을 거스르는 삶이죠.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세대가 우리예요. 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좁은 길, 앞서서 나눴지만 이 좁은 길을 가면서 영적으로 피로감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피로감, 또 거기서 오는 회의감들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커지면 몸에 이상이 오는 거 다 압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피로감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터지는 거예요. 왜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어서 왜 이 고생하게 하냐? 고작 이거냐면서 먹는 거 줘도 물 줘도 이렇게 사실은 나중에는 지도자들까지 돌로 쳐 죽일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막 폭발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 봅니다. 근데 그들의 결국은 그 세대가 다 광야에서 끝났잖아요. 저는 문득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영적인 피로감이나 회의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순종함을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영적인 회의감도 있으실 수도 있고 영적인 피로감도 있는 분들이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고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길 참으로 어렵죠. 좁은 길로 간다 하지만 가고 있지만 정말 어렵죠. 예수님 믿는 것 왜 이리 힘드나? 신앙생활하는 것 왜 이렇게 힘드나?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길 끝에 우리가 비록이 아니라 정말 영광된 좁은 길로 가고 있는 이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안다고 한다면 아마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저희가 가는 문이 가는 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죠. 이 길 끝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정말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내가 정말 사는 길이 이것인지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영적인 피로감들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그래서 원망 불평하고 불평을 쏟아냈던 세대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와 다르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민수기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민수기 14장 9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진짜 승리가 누구한테 있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나머지 세대들은 우리는 안 된다고 했지만 진짜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길 끝에 결국은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상황이 어떤 우리의 눈에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남해에서 제가 저희 집에서 읍으로 이제 장을 보고 가나 이렇게 할 때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첫째 길은 새로 뚫린 도로예요. 그래서 읍으로 갈 때 10분이면 갔어요. 좋게 빠르게 갈 수 있죠. 그래서 반대로 구도로가 시호강 구도로 있잖아요. 이제 구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는 거의 경운기만 다니고 거의 농로입니다.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이 뭐 끌고 다니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고 뭐 이렇게 농로로 쓰기 있었죠. 이 길로 가면 읍으로 가면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좋게 걸리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대부분 저희는 구도로로 갔어요. 구도로로 가면 왜 글로 자주 갔냐? 엄청 돌아가는 길이긴 했지만 예상치 않은 광경이 확 펼쳐지거든요. 남해 바다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갔어요. 항상 남해 바다를 가보시면 갈릴리 바다와 비슷하거든요. 굉장히 그 바다를 보면서 항상 힐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참 돌아가는 길이지만 돌아가는 시간 그 이상의 영적으로 엄청나게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아들과 함께 항상 어떤 일이 있으면 항상 구도로를 이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도로가 우리 가정에게는 정말 좋은 길인 걸 알았기 때문에 빠르게 갈 수 있었지만은 그 도로로 저희는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좁은 길 걸어가는 은혜도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때로는 저희 모두가 피로감이 있어요. 영적으로 힘들고 버겁고 회의감 들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 길에 이 마지막, 그리고 이 길이 정말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길 소망해요. 그러면 영안이 열려서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정말 더 가치가 있고 보물이고,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그 영안이 충만하게 열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알면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나에게 생명이라는 게 영적으로 보여지고 누려지면은 우리가 그 맛을 알고 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아버지가 열어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 심령 안에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실 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한 번만 더 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첫 번째로 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직무유기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옥의 불로 가고 있는 영혼들을 그냥 두고만 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영혼들을 살릴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경고는 할 수 있어요. 그 길 가면 죽어요. 그 길 가면 지옥이에요 라고 말해줄 수는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정말로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중보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부모님 가운데, 또 우리 친척들 가운데, 내 친구들 가운데 주님, 멸망에 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경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아버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 거듭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옥불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친척 모두가 예수를 믿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옥불로 가고 있는 영혼들 아버지가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믿음에서 벗어난 나의 친구들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멸망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외치기 원합니다. 그곳 가면 죽는다, 그곳을 가면 멸망한다고 경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이 주님께 오기 원합니다. 생명의 길로 들어서기 원합니다. 멸망길에서 멈춰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발걸음을 멈추어 주옵소서. 그곳에 달려가고 있는 그 발걸음을 멈추어 주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심령들이 구원받아
끊어질지어다. 악한 사단의 모든 계략들이 끊어지고 오직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영혼들, 사랑 우리 자녀들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이키게 하소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소서. 멸망의 길에서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인도하시옵나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하시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대로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가긴 하지만 영적으로 그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영적으로 피로감도 오고요, 회의감도 올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약속의 땅 가고 있었지만 우리 영적인 피로감들이 오자 불평과 불만 여러 가지 것들이 쏟아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영광의 길이면서 때로는 힘들죠. 우리 성도분들 다 힘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좁은 길 가는 것, 십자가 지고 가는 것, 예수님 믿는 것 왜 이리 힘드나, 예수님 따라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왜 이리 괴롭나, 지치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저 마지막 저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린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누려지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길로 나아가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저 생명 바라보며 영생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나의 믿음을 완주하겠습니다. 우리 선포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